우리는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을 지났습니다. 꽤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부활주일 지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교주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된 것임을 생각하며 선택받은 감사와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존귀한 분이 오셨군요. 존귀한 분이 오셨군요. 존귀한 분이 오셨군요. 우리 존귀한 분을 모두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들의 영혼이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참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후 첫 주일입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부활의 계절, 만물이 소생하는 그 계절을 주셔서 온 산천 초목이 피어 일어나며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세상 속에 저희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전 세계 속에 주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시며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사 하나님 가뭄이나 극한 재난이 없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전쟁과 평화가 그치는 아름다운 하나님 2021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대로 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구원과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며 믿음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향방 없이 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목적지, 우리의 본향, 그곳을 향하여 뚜렷이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거룩하신 통치자의 왕국,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에게 허락한 영원한 유업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미 이 길을 가고 싶다고 가는 길이 아니요, 가기 싫다고 포기할 수 있는 길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말씀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41절로 7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이 긴 절인데 이 중에서 구원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1절로부터 그 48절까지를 보면 이 저자는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진리와 규례, 율법, 법도, 증거 이렇게 그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규례와 증거와 진리, 법도, 계명, 그리고 말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이 인간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생명의 갈증을 충족시켜주며 삶의 활력과 봉사의 능력과 의지의 방향을 제시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접근해 가는 것으로 그것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내 삶에서 표현을 하는데 의지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른 방법으로 표현되지 않아요. 엄격한 법과 규례, 율례 이런 것이지만 그 속에는 항상 사랑이 같이 들어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규례와 율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법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법이 있고 정말 모세가 율법을 받을 당시 그때에 벌써 이집트나 그 외의 주변에 여러 국가에서 법전이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십계명 같은 인격적이고 사랑이 가득 담기고 그리고 세계의 모든 법도들의 그 표준이 되는 캐논, 표준이 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율법은 가장 고상하고 상위법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상위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전파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한 사람들이 귀담아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은 전파되어야 한다. 이렇게 에스겔 3장 11절에 말씀하셨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말고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원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여러분 44절을 보면 말이죠. 119편 44절을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을 지키는데 항상 영원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이렇게 반복했어요. 이렇게 아주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즉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말씀을 남에게 전파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실천해 가야 할 이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자기 스스로 그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위선이며 죄악입니다. 전파한다는 것은 증거한다는 의미이며 증거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체험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므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먼저 나이며 그 다음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전파는 입으로뿐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 삶 자체로 표명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그러고 싶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정말 만민이 다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죠. 또 여러분 이 목사 전도사님 이런 하다못해 구역장 이런 거를 하더라도 하다못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내가 저희를 위해서 오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그런 갈망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기도해야 돼.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밤에 병이 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간절한 갈망이 생겨요. 특별히 목사님 같은 분들은 목사가 되면 그 꿈꾸는 것이 다 그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막 성령을 충만히 받고 병자들은 왔다가 뻘떡뻘떡 일어나서 병이 낫고
막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 있는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래가지고 막 나는 40일 금식을 몇 번을 했다는 둥, 뭐 굴에 가서 뭐 살았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느냐 하면 안 들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좋은데,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안 해주십니다. 왜 안 해주시는가를 내가 이제 터득하고, 하나님 안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라는 그 나의 진정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고백이 나올 때, 그때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뭘 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은 절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한 번, 두 번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었잖아요. 잠시 성령이 떠나니까 인간 본성에 의해서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막 내 맘대로 뭔가 할 것 같지만, 오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전파만 할 뿐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이제는 거룩한 주님의 뒤를 따르는 발걸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고 감동하며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참 너 사는 그게 모습이 아름답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런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먼저는 구원과 자유입니다. 구원과 자유의 복을 받아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41절을 보면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뜻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총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고, 그를 의지하여서만 인간은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은 구원의 근거이며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법도를 구하고 그 뜻대로 감동하며 전하며 사는 사람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자님이, 내가 부록의 나이가 되니까, 그 공자님이 70이 됐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내가 마음대로 행동해도 하늘의 법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제 그때 되면 그 인격이 말이죠. 내가 어떤 생각까지도 하늘의 법도에 어긋나는 생각을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예수를 믿으면,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은 거의 살아계실 때 성자라는 칭호를 얻었고, 그 제자들이 말할 수 없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죠. 웬만한 분들은 다 가서 이제 영락교 교회 남한산성에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서 다 연초에 가서 세배하고 귀하신 말씀을 기다려요. 근데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선한 목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여자가 여자로 안 보이면 된다. 그러시더래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 인간의 본성이. 우리가 본성을 가지고 있다. 욕심, 음란, 질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들 툭하면 일어나는 거. 이제 그게 전혀 안 일어나는 거죠.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 거예요. 자유함.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이죠. 어떤 형태의 피조물이든 인간이 그것에 예속될 때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후 보인 즉각적인 반응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으로 자유로웠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후 인간은 정말이지 벗은 것이 부끄럽고 죄진 것이 부끄럽고 막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를 찾는 길은 인간이 창조주에게 예속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회복이라고 말해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형상이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창조주에게 예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있으므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진짜 자유롭잖아요. 참 자유롭습니다. 지금 성령에 함께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인생 살기가 불안합니다. 지금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걸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밤이 오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해가 뜨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냥 공포에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영혼이 묶여있는 자들, 포로된 자들이 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이 자유는 인간이 창조주 예수님께 예속되었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영혼의 평안이요 안식인 것입니다. 원영희 목사님은 여기 이 NC 백화점 그 뒤쪽에서 바로 옆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NC 백화점 근처에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데, 특히 정신지체 부자들이 많이 사는데, 어떤 집은 신방을 가면은 이 창문마다 다 이불로 창문을 다 막아놓고 깜깜하게 해놓고 있대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빛이 들어오는 게 싫어서, 무서워서. 그리고 누가 온다고 자꾸 그런대요. 누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안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참 자유를 누리고 생명력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면 제일 먼저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세상의 강력한 반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동하는 말씀대로 성도가 세상에서 실천하려 할 때에 큰 난관에 봉착하는데, 지금 시인은 그러한 난관에 봉착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의지와는 어긋나는 상황을 전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행은 세상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대한 맹렬한 도전이요, 따라서 성도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의 거센 반발과 저항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핍박한다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핍박을 하든 말든 그거는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더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인도해 가도록 말씀 안에 더욱 침착해야 돼요. 집착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말씀 안에 나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해져요. 코로나로부터도 자유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방으로부터도 자유해집니다. 뭐 아무리 누가 뭐라 그러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있겠다 하셨는데 우리 몇 사람이 오늘 우리 모여서 기도해 합시다. 그럼 몇 사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풍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성숙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예요. 절대로 세상에 굴복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이 100년 동안이나 하나님 이 교회 문을 다 닫고 폐쇄했지만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하에 숨어서 전파하고 퍼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100만이었다 나중에는 1억이 됐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 핍박하는 거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예수 믿을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의논하고 내 마음속에 굳건하게 하나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기도만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에서 다 자유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습니다. 아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항상. 네가 그런 환경에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성경을 보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것이 말이죠. 365일 항상 걱정하지 말라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들은 이 세상 환경, 아까 우리 찬양 목사님이 들으셨는데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신실한 자라도 고통이 제거되고 고독이 해소되는 세상적인 문제 해결에 그 강렬한 유혹에 마음이 쏠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역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그런 일을 잠깐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문제 해결을 세상에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역사적으로 겪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자기 인생에서 겪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으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문제의 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시인은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소망과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이고 이걸 누구하고 의논하나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해결받나 그런 사람은 다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결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재결단이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도 날마다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치유도 날마다 치유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해가 뜨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펼쳐주시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 말씀은 시인이 자신의 신앙을 변치 않고 계속해서 지속시킬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밤중에 일어나서 내가 밤에도 신앙을 지키나이다. 그것은 자기 인생에서 어두운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때에도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변치 않고 믿을 것입니다 하는 맹세를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맹세해야 됩니다. 아침에 맹세했다고 하면 저녁에 무슨 일이 닥치면 저녁이면 또 어머, 내가 헛된 맹세를 한 게 아닌가? 왜 이렇게 현실이 바뀌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도 그것이 반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을 자꾸 갈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집에서, 내 옆에서, 그래서 뭐 회사에서 교회 다녀? 교회 가지 마. 큰일 나. 코로나 걸려. 만약에 누가 어떤 사람이 올지 몰라. 그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난리가 나문다. 너 가지 마. 그래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살려면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됩니다. 인간 세상에서의 관계 단절이란 곧 죽음이요 고독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러한 죽음과도 같은 고독을 초래하더라도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옛날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같이 어울려 술 먹고 노름하고 담배 피우고 욕지거리하며 히히덕거리던 친구들이 다 떠나갑니다. 자기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연히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뭐라 그러지 않아도 뭐 나는 뭐 별로 너 술 먹어도 괜찮아. 뭐 만나려면 만나. 그래도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들이 쟤는 예수쟁이야. 그러면 떠나가요.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악한 자들은 내 옆에 오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나를 꾀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참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이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떠났구나 그러면서 철저한 고독 속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면서 철저하게 된 애굽의 우상 문화와 노예 근성을 빼시느라고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광야, 그곳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용사들을 길러서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왜 출애굽기 다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이 가나안 정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민족들이 성을 쌓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정탐꾼들이 벌써 40년 전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체격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이지웅 목사님이 그러셨구나. 국제학교에 가서 이제 거기서 국제학교에 교장으로 있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네덜란드인이 들어온대요. 거기에.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모르는데요. 보통 키가 1m 80 이상이래요. 진짜 거인이래요. 자기가 쓰면 그들의 가슴 밑으로 내려간대요. 그런 거인족이 지금도 있는 거야. 네덜란드인이 그렇다는군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 그 거인족 안압자손은 키가 3m였어요. 3m.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기고 정복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40년 광야에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양육되어 모세만, 오로지 모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모세만 따랐던 사람들, 아마 10살 정도, 그 정도 된 사람들은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40년을 지나면 50대, 그 다음에 40대, 30대, 20대 그 장정들, 이 사람들은 다 새로운 모세의 시대에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애국 문화를 모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넜고 요단강 바로 앞에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받아라. 그래도 할례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 용사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용사는 잘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용사인 것입니다. 그 용사가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 도처에 고난이 있다고 할 때 고난에 대처하는 지혜를 소유한다는 것은 매우 차원 높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고난 속에서 받은 유익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인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고난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고난은 인간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고난은 자기 결점을 발견하게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들 앞에 결코 직접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방법은 언제나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역량을 평가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명철과 지식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사막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비가 안 오고 날마다 햇빛이 쪼이고 그러면 처음에는 날씨 좋다 그러다가 거기가 뭐가 되느냐? 사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 병아리가 말이죠, 깔 때 그 안에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 입으로 그 톡톡톡톡 알을 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빨리 나오라고 불쌍하니까 그 껍데기를 까주잖아요. 껍데기를 까준 병아리들은 다 힘없이 비실비실거리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자기 힘으로 알을 깨고 나와야 비로소 날개에 힘도 얻고 그리고 먹이를 먹을 그 주둥이에 힘도 얻는다는 것이에요. 잠자리 같은 경우는 지가 퍼드덕거리면서 그 몸에서 오랫동안 퍼드덕거리면서 나르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이 몸에서 기름이 나와서 날개에 묻혀진대요. 그래서 그 기름 때문에 그 잠자리가 날 수가 있고 또 비에 쉽게 젖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내 고난을 제거해 준다 그렇다고 쉽게 거기에 나는 행복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사려 깊게 만듭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사람은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행복했던 시절이 고통의 세월로 바뀌고 건강을 잃고 병상에서 신음하게 될 때,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정력을 기울여 하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밖으로만 나돌던 인간의 사고가 구심점을 찾아 자기 내부를 응시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려 깊은 생명활동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때에도 그러한 사려 깊은 활동을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짐승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죠?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종기에 처할 때는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시련을 이기느라고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네가 이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몸부림치며 날마다 장막을 걷었다가 폈다가 하나님 구름이 떠오르면은 어떤 날은 하루만 있다가 떠난 때도 있대요. 하루만. 그러면 장막을 치자마자 걷어야 돼. 그러면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얘기하시고 너네 이스라엘 백성과 나의 첫사랑의 시절, 신혼 시절이었다고 하나님은 회상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막 몸부림치며 하나님한테 울며 기도하며 지내는 시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아이고 이뻐라 네가 내 신부로구나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고난이 별로 어렵지 않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같이 멍에를 져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삶의 방향을 수정시켜줍니다. 사람은 이렇게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면서 고난을 통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생의 진로를 수정하게 됩니다. 아, 이 길이 아니야.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즐거이 따라가면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아,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찾아서 가면은 그 길을 가면서 고생을 하던 힘이 들던 행복합니다. 아, 하나님 정말 행복해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찾느냐? 고난을 통하여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정결케 되기를 원하세요. 정결케. 죄악을 뿌리채 제거해 주십니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고난은 말이죠. 죄악을 뿌리채 뽑아주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뭐 기고만장하다가 이야 난 내 인생은 잘 나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잘 돼. 이러고 기고만장하다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납작해지는 것입니다. 엎드러져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보고 죄악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일단 내가 내 죄를 보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면 이때까지의 나의 삶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고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은 영혼처럼 자유로운 것이 없고 행복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가장 자유롭습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주는 어떤 부귀와 명예, 어떠한 행복의 조건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은 고난이 인간에게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 고백을 받아내려고 하나님 이제 보니까 돈이 제일이 아니군요. 이제 보니까 명예가 제일이 아니군요. 하나님 제가 행복에도 처해받고 돈이 많아도 받고 건강도 해받고
내가 정말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 봤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군요. 인생은 결국 아버지군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제가 붙잡았을 때 참 만족과 행복이 있군요. 이 고백을 받아내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핍박 중에 계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고통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영화롭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날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식이 죽었는데 그거보다 더한 고난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울고 하나님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울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느 날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느냐면 나는 너 때문에 내 아들을 내어주었는데 너는 내가 그 아들을 천국에 데려오려고 가장 아름다운 때에 불렀는데 그것이 그렇게 슬프냐? 그래갖고 그 엄마가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우리 아들을 천국으로 불러가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때에 불러가셨다고. 그러면서 나는 너 때문에 내 아들을 주었는데 너는 그 아들 내가 천국에 데려가려고 가장 아름다운 때에 데려갔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그래서 그 전날까지 죽을 듯이 그 울고불고 하던 사람이 그야말로 다시 살아나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다윗 되기 위해 당한 고난을 기억합니다.